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3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고 소홀히 해도 되는 부분이 어디 있겠나 싶긴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없애버리겠다고 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데에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그 삶의 목적지였었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1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교재를 보면 여인이 남자들의 축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문화적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로서는 집에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들이고 또 씻은 후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하나의 인사이면서 예절이었습니다. 이것을 정결례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은 집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식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고 방문하셨습니다. 베다니는 마을 이름 자체가 빈민의 집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나병 환자라고 써 있는데 현재 나병 환자라기보다는 과거에 그랬다가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몬이 현재도 환자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기꺼이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이 가난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로 지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정결례를 따라서 물과 기름을 제공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한켠에 여인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마을에 오신 것을 알고 나서 주의를 따르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에게 적합한 인사와 예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모습에 마리아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취급당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자신이 모아오던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오죠. 이 향유가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식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마리아는 약간 무모하지만 식사 중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을 하죠. 씻지 못한 발에 물 대신 향유를 부으며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한 여인의 행동,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이 행동은 예수님을 귀히 모시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고귀한 예수님을 고귀하게 대하는 일,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일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환영받는 일은 아닙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비싼 값이 얼만큼 되나 다른 복음서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입니다. 엄청 귀하고 비싼 향유는 맞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얻고 재정을 맡은 유다가 한 말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맞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이렇게 수긍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처럼 말은 그렇게 치장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여인에 대한 이 비난, 제자들의 비난이 부적절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스승 예수님을 민망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면 그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받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금지되었지만 교실에서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정성껏 선물을 드리는데 옆에 있던 반장이 야, 너 이거 왜 선생님한테 드려? 바깥에 노숙자들 수백 명은 먹을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이미 받은 선생님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여인뿐 아니라 예수님마저 모욕하는 언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여인을 질책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기 때문에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행위는 허황되고 무모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섬기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안식일 다음 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다른 장례와 같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렸어야 하지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일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지금 기름을 발라주신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인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며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여인의 행동이 함께 전해져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의 헌금에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민감할 수도 있고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민감해져 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헌금을 모은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한다면 그것도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헌금에는 과부의 2렙돈도 있고 여인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도 있습니다. 바르게 헌금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때의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언행을 스승님이 지지해주지 않자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는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쳐주겠냐고 물어봅니다. 유다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날 그 시간의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즉흥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있던 것이 이날의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쳐준 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마침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은 30세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앞부분 28절을 기준으로 보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여러 상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상황 중에 하나가 남종이나 여종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 임자는 그 값으로 은 30세겔을 남종이나 여종의 상전에게 지불하라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인권이니 돈으로 값을 매기니 논쟁하시는 분은 없겠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드라마 볼 때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안 따지면서 그것보다 1000년 1500년은 더 오래된 성경 이야기를 볼 때 따지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논쟁은 우리가 생략하고요. 어떤 학자는 여기 나오는 30세겔이라는 표현이 고대 수메르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에서는 보잘것없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하찮은 가격에 넘겨버리기로 합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대 은 30세겔, 이 3이라는 숫자로 대비되는 희한한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어치는 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고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은 마리아의 행동이 있었던 직후에 겨우 은 30세겔에 오늘날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자기 스승의 목숨값을 정말 하찮은 가격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유다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자신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 그 곁에서 선한 말, 폼나는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악한 행동을 하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마을 사람의 한 명일 뿐인 여인이지만 자신의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서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여인, 한 여인을 우상화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행동은 마리아 자신도 모르는 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존경의 행위를 기꺼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아무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바칠 수 있겠는가? 나의 헌신이 내 이름을 높이지 않아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즐겨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자기 백성을 불러 예배로 헌신을 표현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모범을 보여준 마리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과 형편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으로 의도한 바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생각되는 그 제자들이 여인을 비난했을 때 여인은 깊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했고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한 일이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나도 모르는 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더라도 온전히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또한 마리아의 헌신처럼 온전히 많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름의 높임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를 높이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아름다워 보이나 속에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중심의 주님을 온전히 하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심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